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저희가 기도했던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자리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또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우리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사역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된 모습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전혀 별개,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안디옥에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단지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 안디옥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야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 혹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를 금지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문을 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내용은 분명히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경건해질 수 있도록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요, 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던 환난과 관련이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을 하게 했어요. 모든 유대인을 넘어서는 어떤 막혀있는 담을 뚫고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과정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안디옥에 예수님이 증거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하는 이 말은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 말을 듣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바나바는요 곧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르기 시작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불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 다른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다른 교회들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불려지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안디옥에서 세워진 이방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호칭이 쓰여지면서 그게 다시 초대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도 불려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이 초대교회 안에서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교회가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오히려 사역자를 파송했던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 전남 신안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네, 저도 가봤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60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예성교단과 기성교단을 합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거든요. 그 중앙성결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사역자가 되십니다. 또 한신대학교에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신학자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도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하는 이봉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의 귀한 목사님들이요, 한국교회의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70명의 목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신안군 전체의 섬들이요, 천사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의 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따지면 천사계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섬들의 복음을 전해서 신안군 전체의 복음화율이요 35%라고 합니다. 우리 울산도요 2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런데 신안군에 있는 수많은 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35%의 복음화율을 올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 중에 중도라고 하는 한 섬은요 9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그냥 저기 전남 신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섬마을에 사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열매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분명히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문준경 전도사님도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축복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그 교회들도 같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교회들이요, 이제 더 이상 지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 교단 안에 그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사역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통치자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돼요. AD 45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기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조금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보조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교회가 정말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지금 상황이 나으니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후원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축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를 파송해줬던 본교회예요. 본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따지면 지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교회가 부흥을 해서 본교회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작년에 12월 달에 교회 사역 중에 이웃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사역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웃사랑 나눔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사역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월 달 계획에 이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저희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어디에다가 후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냥 우리 감찰에 소속된 교회 중에 울산에 있는데요, 가정교회가 하나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께 영동 감찰에 가정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50만 원을 영동 감찰에 1월 5일 날 영동 감찰에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마침 이 목사님이요,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언제 드릴까, 목사님들 다 있는 앞에서 꺼내면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 슬쩍 드려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제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으셔서 제가 봉투를 꺼내고,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는 미자리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목사님 이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하고 봉투를 딱 드리니까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귀한 사역들을 정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요, 특별히 선교 후원금을 이제 한 군데를 더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이제 10만 원씩 이제 해서 10개의 사역, 교회와 선교사와 또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조롱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은 좀 다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도 잘 믿으시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요, 열심히 힘쓰시되 그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려지게 되면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불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부흥만을 위해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